우리 교회가 100주년을 맞이할 2056년에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몇 명 정도 될까요? 그때 교회 학교 아이들은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 옥스퍼드 대학교 인구문제연구소의 데이빗 콜만 박사는 한국 교회가 막 내리막길 걸었던 2005년부터 매년마다 우리 한국의 출산율을 연구했더니 계속 조금씩 내려가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2200년에는 우리나라 총 인구가 50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연구해서 발표했습니다. 이것을 세계 선교 협의회 그 외국인들과 함께 우리 총회에서 제가 당시 그저 한국말로 영어로 같이 인도할 때에 그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 추세라면 앞으로 대한민국 인구는 몇 명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교회는 몇 교회가 생존하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 동신교회 교회학교 어린이들은 몇 명 정도 될까? 우리는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통계 소식을 들으면서 한국 교회의 미래를, 우리 교회의 미래를 염려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런 통계 직시하면서도 염려하지 말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런 유형의 말씀이 실은 오늘 봉독한 말씀이기도 한데, 오늘 봉독한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바짝 정신을 차리고, 염려 문제는 할 수도 있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롭게 사는 양 착각들 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바짝 정신 차릴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게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고픈 꿈들이 있었습니다. 가정을 통해서도 내가 사업을 하건 직장 생활을 하건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 자랑하고픈 꿈이 우리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혀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시행착오 겪었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그게 바로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이대로만 가면 분명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고, 아니, 이 길로 인도하심 따라가면 나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 풍성하게 자랑할 그 은혜에 그곳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는데, 염려하느라 그 모든 기회를, 찬스를 놓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까먹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염려는, 여러분, 염려는 대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나 공포 같은 건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사라지면 두려움, 공포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염려는 염려거리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적으로는 염려거리 있는 게 아니고, 염려가 사사건건 염려거리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런 염려가 있다? 그러면 이게 사라지면 염려 없어질 줄 압니까? 아닙니다. 또 다른 염려가 건수를 만들어서 여러분을 괴롭힐 겁니다. 염려는 헛개비예요. 있지도 않고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를 불확실성, 그것에 근거해서 나를 괴롭히는 게 염려입니다. 물론 이것에 우리에게서의 근본 출발점은 죄성입니다. 그런데 죄성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미혹하면서 만들어진 게 죄성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본래 아무것도 아닌데 있는 것처럼 해서 미혹시키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도 역시 있지도 않는 이 염려거리를 자꾸 우리에게 부어주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탈진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짝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성경은 근신하라고 되어 있죠. 현대인 성경은 그 원어 의미 그대로 살려서 바짝 정신 차리고라고 말합니다. 저 말씀의 배경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바짝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근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할 때 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용어가 베드로의 전서에서 사용될 때는 이미 실현되기 시작했다, 그 의미입니다. 이게 말세지말의 징조가 나타났을 때부터 이미 말세지말은 시작되었으니 정신 바짝 차리고 염려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물론 바짝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것은 깨어 기도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성령 충만한 데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는 과거에 바짝 정신 차리는 데 실패해가지고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했거든요. 그런 부끄러운 구석이 있다 보니 본인 스스로 이제는 아무리 호언장담하건 의지를 굳게 하건 간에 늘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난 후로 베드로는 성령 받고 난 후에 바짝 정신 차리고 예수님처럼 기도를 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에 가서 우리가 매일 새벽에 교회 와서 새벽제단 쌓는 것처럼 그것도 베드로는 2번이나 그랬습니다. 매일마다 성전에 와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염려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 바짝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 염려를 합리화시키게 만드는 그런 어수선한 현실을 극복하는 비결이고 열매 맺게 하는 첩경입니다. 이 말씀 준비하다가 찾은 일화입니다. 전보의 발명자인 사무엘 모르스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했답니다. 모르스 교수님, 실험하시는 동안 앞이 막막해가지고, 앞이 막막하면 염려가 있을 텐데 그랬던 적은 없습니까? 본래 학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본래가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세상과학이건 뭐 인문학이건 자연과학이건 시작은 가설부터 시작하는 거, 하이포테시스, 가설부터 시작하는 거, 이렇게 될 것이다. 그걸 가지고 하나씩 연구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과정에는 막막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 모르스 교수도 왜 저라고 없겠습니까? 많았지요. 뭔가 하려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지 막막해지면서 염려가 염습할 때 저는 그때 염려하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발명 때문에 저에게 엄청난 부와 명예가 유럽과 미국에서 막 몰려들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염려가 엄습할수록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간증했습니다. 우리가 염려가 엄습할 때 기도해야만 되는, 기도하는 일에 바짝 정신 차려야만 되는 실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하나하나 강해 설교하느라 그렇게 하나하나를 말씀을 뜯는 겁니다. 마귀가 울부짖는 뭐처럼? 사자처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마귀를 울부짖는 사자로 비유는 했는데, 말 그대로 비유지요. 실제로 마귀는 우는 사자보다 더 잔인합니다. 여러분, 사자는 먹이를 사냥할 때에
표시가 납니다. 표시가 나요. 한번 동물의 왕국 보세요. 표시가 납니다. 그런데 마귀가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행복을 사냥하겠다 마음먹으면 표시가 전혀 안 나요. 그래서 마귀가 더 무서운 겁니다. 사자는 또 먹잇감을 사냥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면 그냥 되돌았습니다. 포기해요. 그런데 마귀는 여러분의 행복을 사냥하려고 마음먹었다가 여러분이 한번 말씀 듣고 물리치면 포기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계속 집요하게 삼킬 때까지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자는 눈으로 볼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습니다만 마귀는 볼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사자는 우리보다 강하지만 우리 인간이 대적할 무기가 있는데 마귀는 우리보다 강하면서도 우리 인간에게는 마귀를 대적할 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나를 공격하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뭐 염려할 수도 있는 거지. 아니에요. 그분은 이미 마귀에게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염려거리 생기면 바짝 정신 차리고 내가 염려거리와 싸워보겠다는 만용 빨리 버려야 돼요. 여러분은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빨리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게 지혜예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만이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삼키움 당하지 않고 마귀의 유혹이 있어도 마음이 요동치 않고 심지가 견고한 가운데 내 갈 길을 갈 수 있는 마음을 굳게 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하게 만드는 흉한 소문이 난무할 때에 사람들은 염려하느라 정신 차리지 못하고 막 잠도 못 자고 약 드시고 넘어가려고 가정을 뭐 별의별 희한하게 막 지옥 만들면서까지 신경질 부리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럴 때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께 염려거리 딱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굳게 심지가 견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는 것은요, 저기는 흉한 소문 그대로 우리를 막 삼키려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기에서 삼킨다라고 하는 단어를 잘 알아야 돼요. 요나서 1장 17절을 보면 큰 물고기가 요나를 한꺼번에 삼켜버리죠. 그 삼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유대인들이 보는 그 신약성경 베드로서 본문을 보면 똑같이 삼킨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친해지고 싶으니까는 저하고 친해지고 싶은 분은 오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똑같은지를 보여드릴 테니까. 마귀는 그저 어떻게 뭐 입맛 따시고 그게 아닙니다. 마귀는 먹잇감 봤다 그러면 막 삼켜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째로 삼키려고 마귀가 공격할 때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염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보살피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그분에게 빨리 맡기십시오. 그럼 주님은 잽싸게 여러분의 염려거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해주는 베드로는 사실 자신의 실존을 직시할 때마다 염려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무너지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호언장담하고 뭐 의지를 굳게 뭐 요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에 보면 저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뭐에서 생각난 거예요. 그 전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던 행보 보이던 사람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뭐예요? 내가 부인할 걸 뻔히 하시면서도 너 그런다고 말씀하시던 이 예수님, 내 모든 걸 챙겨주시는 이 예수님, 그분께 이제는 내가 의지하며 살아가겠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인생이 확 뒤바뀌게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뭐 후원장다 마무리해 보세요. 협력거리가 해결되나?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피고, 현대인 성경이죠, 보살피고 계시니까. 여러분 한번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볼래요? 여기에서 이 맡긴다, 그분은 우리를 보살피고 계신다. 그런데 저 맡겨버린다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쉽게 말하면 본래 히브리어의 원어 의미는 그거예요. 맡겨버린다가 아니고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던져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염려거리가 왔어요. 그 가지고 끙끙 앓고 고민하고 연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염려거리 왔다. 그 순간 확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의도예요. 제가 성경책으로 확 던지지 못했는데, 이 성경이 말하는 염려거리 오면 고민하지 말고 바짝 정신 차리고 빨리 날 지금까지 실망시킨 적 없으신 예수님, 영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죽게 하시면서까지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는 맡깁니다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염려거리는 단 1초도 여러분 마음속에 머물도록 하지 마세요. 염려거리 가지고 시간 괜히 낭비하지 마세요. 그게 실상은 지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에게 질병이 있어요. 질병이 있는데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도 이것저것 먹어보고 노력했는데 고쳐지질 않아요. 그럴 때 끝까지 내가 너를 이기리라, 그러는 게 지혜입니까? 아니면 그 질병 잘 치료할 수 있는 그분 찾아가서 의사분에게 맡기는 게 지혜입니까? 아직도 헷갈립니까? 맡기는 게 지혜죠. 맡기는 게. 아니 여러분, 염려거리 이게 어찌하지도 못하면서 왜 끌어안아요? 그건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지혜인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기분은 나쁠 줄 알아요. 그래도 명색이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염려거리 하나 핸들링 못한다고? 기분은 나쁠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염려거리 핸들링할 그럴 만한 우리 인간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미래와 관련된 건데 우리가 미래 핸들링할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요? 지구촌에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라, 이게 이 말은 솔직히 기분은 좋아요, 나빠요? 이게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좀 자존심은 상하는 것 같아도 여호와께 확 빨리 던져버리라고 하는 것은 그게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존 파이퍼가 한 말인데, 어떤 분이 유장이 아파가지고 아무래도 안 돼가지고 병원 찾아갔더니 유장암이라 그러더래요. 그럼 유장암이라고 하는 말은 기쁜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속으로만 답해요. 속으로만. 또 시험 들까봐. 그건 좋은 소식입니다. 기분은 안 좋지만, 유장암이란 소리가 기분은 안 좋지만, 왜? 그 소식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유암이라는 걸 알고 유암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기회, 방법이 이제 열리게 됐잖아요. 근데 그걸 전혀 못 들었다면 시름시름 유장암이 맞나? 유암 맞아, 우리 권사님. 유암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것보다는 유장암이 아니고 유암. 아니 그 유암이라는 거 알고 빨리 대책 세우고 치료할 수 있는 길 열리면 그거 좋은 소식 아닙니까? 염려가 그렇다는 거예요. 염려 배후에 있는 진짜 문제는 뭐냐? 날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깔린 겁니다.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신 우리 예수님 믿지 못하니까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양이 염려하는 거 봤어요? 목자 따라가는 양이 염려하는 거 보셨냐고요? 할까요? 안 하지요. 그럼 우리는 주님의 양이라고 말은 하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앞뒤가 맞습니까? 그건 불신앙인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가 엄습할 때, 염려거리 맡길 때 우리는 동시에 내게는 아직도 불신앙이 있구나, 죄성이 있구나, 이걸 알고 내가 더욱 주님 닮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궤도에 진입하게 해주니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당신 신뢰하고 염려 맡기면 그런 분은 좋아가지고 하나님 어떻게든지 복 주실 명분만 찾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염려 딱 맡기면 좋으셔가지고 왜 인정해 드리니까 좋아서, 그게 하나님 영화롭게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나 볼래요?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희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시며 경내를 평안케 하시는도다. 적행도 깊은 신론이 개입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양자 삼으셨다. 지금 몇 주째 계속 이거 다루고 있죠. 그래서 영원한 가족이라는 게 지금 이번 달 시리즈 설교의 주제인데, 양자만 딱 삼으시고 이제는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그런 분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양자 삼으셨으면 이 양육까지 책임지시고 문빗장도 견고히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고 우리의 경내도 평안케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삼으실 때 아무런 대책 없이 생색만 내려고 양자 삼으신 분이 아닙니다.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독생자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양육하실 그 마음까지 갖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혹이라도 자녀조차 책임지지 못하는 전능자 하나님인 양 나도 모르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비참한 신앙관입니다. 그렇게도 건강했던 신앙관 가졌던 분들이 왜 이렇게 신앙 경륜이 조금 쌓이면 시행착오 좀 겪었다고 비참한 사고방식 가지고 염려하며 살아갑니까? 물론 자꾸 이 비참한 신앙관 갖게 하는 것도 이면에 또 염려가 깔렸다니까요. 그래, 기에르케고르는 왜 인간들이 염려하느냐 연구해 봤더니 인간들이 비참해질까 봐 염려하더래요. 일리가 있지요. 지금 시련이 있어요, 연단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 가닥이나여 이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가지고 나와 우리 가정은, 우리 생업은 더 정금처럼, 연단받은 정금처럼 되고 더 귀하게 쓰임받을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 보세요. 시련 와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애쓰고 공을 들이는데, 내가 이렇게 낮이고 밤이고 자식을 위해서 애쓰는데 이러면서 비참한 결과 맞이할까 봐 염려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비참해지는 걸 허락하실 분 같아요? 안 합니다. 하나님은 안 하셔요. 그럴 것 같으면 영원한 독생자 희생양 대속제물 삼지도 않으셨습니다. 근데 왜 그걸 믿지 못하고 비참해질까 봐 염려를 하는 겁니까? 오죽 답답하셨으면 제발 공중나는 새를 보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겠어요. 공중나는 참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준비하려고 찾아봤더니 참새만 해도, 우리는 참새 한 종류만 있는 줄 알았더니 세계에 130여 종이 있대요. 창조주 하나님 오묘하십니다. 그런데 참새에는 갈색과 회색 깃털을 가진 참새도 있지만 북아메리카에서 발견되는 참새는 밝은 노란색이래요.
그래서 이 노란색 참새를 고귀한 색깔을 지닌 황금색 참새라고 이렇게 명명하기도 한대요. 근데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참새들이 나는 노란 황금 색깔 깃털을 가진 아주 고귀한 참새다, 너는 갈색이고 아주 머저리 같은 참새다,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몰라요? 모르는 게 아니고 참새는 염려를 아예 못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참새들은 그런 생각하면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면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영원한 본향 천국에 살면 다 영생복락 누리고 염려 없는 저곳에서 사는데, 아이고 노란 색깔 가진 이 어째, 아이고 쟤는 뭐 갈색 회색이네 하고 무시하고, 그러면서 괜히 염려하고 난리법석 떠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발 공중나는 새를 보면서 염려하지 마라, 쓸데없는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알아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으로 하실 거고, 5년 되면 여러분의 자녀, 10년 되면 여러분의 뭐 생업 모든 거 다 인도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비참해질까봐 이게 안 믿어지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 이는 진리를 깨달았던 게 바로 이 말씀의 장막, 기도의 장막 세웠던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이럴 때 내 염려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들고 요동되고 비참해질까 염려하는 것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래 여러분, 염려할 시간 있으면 제발 이제부터 말씀의 장막, 기도의 장막 세우면서 좀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시면 염려거리 사라져요. 지금 교회 학교가 많이 파산되고 약해졌다 그러는데, 그 가지고 염려할 시간에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날 예배 드리도록 해라, 이 말씀 지켜보세요. 아멘들 잘 안 하시는데 아멘 해보세요. 그럼 교회 학교 푹 되는 거 시간 문제 아닙니까? 세계적인 인구 통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인구 통계가 그러고 추세가 그래도 말씀 순종해 보세요. 그럼 문제 해결됩니다. 그래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OECD를 포함해서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인데 최상은 이스라엘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인구가 그래도 다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조사해 보니 이스라엘도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3분의 1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3분의 1인데도 이분들은 말씀을 옹골지게 믿어요. 믿고 순종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녀를 낳았다 하면 나머지 3분의 2는 그렇게까지 않는데, 이 3분의 1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말씀대로 자녀 낳았다 하면 가정에 5명, 6명, 7명이래요. 이 흐름 때문에 세계 출산율 최고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괘씸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괘씸하지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인간들, 우리 예수님 부정한 인간들, 그걸 어떻게 좋은 점수 줘요? 다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렇게 하는 바리새인들보다 너희 의가 낫지 아니하면. 약속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 경험하지 못한다고 계시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어찌 보면 한국교회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유대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지 않았어요. 왜 신뢰하지 않았나 볼까요? 분명 주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 창세기부터 있는데 그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말씀은 싹 무시하고, 정부가 인구가 많으면, 자식이 많으면 자식의 미래가 걱정되지 않냐고, 염려스럽지 않겠냐고, 사나 제한합시다. 그래서 1명, 2명 낳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 염려하고 우리나라 앞날 지금 염려하고 난리법석이잖아요. 매스컴 안 보십니까? 왜 이렇게 됐어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럼 내가 너를 책임지고 공중나는 새도 드레핀 백합화도 내가 책임지는데 왜 책임지지 않겠냐? 이 말씀은 못 믿고 세상 유행 풍조에 오염된 사고방식 따랐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만일 우리나라가 믿음의 선배들이 그때에 나는 하나님 믿고 생육하고 번성하겠다라고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지금의 대한민국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기독교를 치고 박수 칠 겁니다. 이야, 그때는 참 대책 없다 그랬는데 지금처럼 되는 거 보니 기독교인은 진짜네. 저 사람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도 유지되고 비전이 있네. 그러면서 여러분, 조선 말에 대부분 국민들이 기독교인 미워했으면서도 인정했잖아요.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도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들 때문에 로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제라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2200년 된다고요? 인구 50만 명이 될 거라고요? 아니요. 말씀 순종하는 우리 까닭에 5천만 명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학교 1000만 명 넘을 수도 있어요. 말씀을 순종해 보세요. 순종하면 염려거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 마무리할까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이왕이면 십자가의 그 은혜와 긍휼을 풍성하게 해야 되는데 방해하는 게 염려예요. 그래서 이 염려 때문에 우리가 상고한 게 뭐예요? 첫째, 마귀가 염려하도록 미혹하고 있는 현실은 직시하십시오. 둘째, 정신 바짝 차리고 신뢰하는 하나님께 염려를 기도로 맡기십시오. 셋째, 우리는 비참해질 존재는 아니라고 하는 정체성 분명히 하고 염려할 시간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이나 싸우면 됩니다 이랬는데요. 이거 외에도 실존적으로 근본적으로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죄악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죄악을 불러들이는 초대장이 염려입니다. 만약 마귀가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란 초대장 딱 던지는 순간 여러분은 10중 8구 죄질 확률이 80% 90% 팍팍 올라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로 후회스러운 하나님의 다녀답지 못했던 대부분의 시행착오 죄악의 시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염려했잖아요. 재정에 대한 염려하느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은총 베푸시는데도 욕심 부리다가 잘못됐고 과욕 부렸고 때로는 사재기 하면서 손가락질 받는 이기적인 기독교인이라는 소리 들었던 거 아닙니까? 이번 일이 성공할 것인가 염려해 보십시오. 그럼 성공에 대한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무뚝뚝해지고 급해지고 퉁명스럽고 무리수 쓰잖아요. 염려 때문에 또 다른 죄악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온 거예요. 관계 염려해 보세요. 나도 모르게 주눅들든지 아니면 상대방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기 쉽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어떤 반응 보일지 염려해 보세요. 그렇게도 진솔했던 분이 관계 신경 쓰고 염려하기 시작하면 진실해지는 게 아니고 거짓말도 나도 모르게 하고 위선, 외식하는 죄악을 짓잖아요. 온갖 죄악을 불러들이는 게 바로 염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 문제를 해결하고 정복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입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아무쪼록 현실 직시하면 할수록 그러기에 정신 바짝 차리고 그걸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말씀 살아 움직이도록 함으로 염려에서 자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